오늘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전부 50장으로 되어 있어서 좀 길어요. 아마 1년 내내 해야지만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작의 책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창조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가장 먼저 있는 책, 또 그 중에서도 1장 1절, 무엇이든지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끝이 또 중요하고,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책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적어도 이 말씀들은 다 외우시죠. 성경에 외워야 될 말씀들이 엄청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신앙의 근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창조주 하나님 정의를 하잖아요. 신약에 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개념도 있지만, 사도신경에도 있듯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시작은 이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배경에는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믿었다기보다도 믿어진 것이 맞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면 그 다음에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에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이 왜 성경을 믿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성경이 틀렸다고 하고, 무슨 성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고 동정녀가 탄생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성경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더구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또 성경에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정말 중요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또 시작의 책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시작, 지구의 시작, 또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또 여러 가지 모든 시작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거든요.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수많은 질문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대답할 수 없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이 철학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창세기의 말씀에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의 말씀 중에서 1장 1절 이 창조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로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합니다.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조가 뭘까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조하거나 더 발전시켜 나갔거나 이미 있는 것을 발견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그런 과학자입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상대성 이론 같은 거, 또 E는 MC 자승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많은 연구들이 아인슈타인에게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면 아인슈타인이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독일 사람이죠. 유택의 독일 사람인데 히틀러에 반대해서 미국으로 망명 와가지고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리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래서 그 이후로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우리나라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수많은 업적을 세우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내가 수많은 발견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으신 수많은 원리 원칙들,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들이나 자연 법칙을 내가 발견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견한 것뿐이다.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발견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중요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전부 다 없는 것 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세상에 아무리 없는 것, 모든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져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떨어지고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셨다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태초,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시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초의 시작. 이것은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출발점.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했을까? 하나님이 태초에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지구와 우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 천지라고 하는 말은 우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밑에 2절에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말하거든요. 지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드셨고 그 안에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이 기록된 것이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간의 시작의 책인데 우주의 시작, 지구의 시작, 인류의 시작, 동식물의 시작, 죄의 시작, 민족의 시작, 최초의 살인, 전쟁의 시작, 이런 모든 시작들이 나와 있는 책이 창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 인생이 온전히 시작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온전히 시작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어찌 보면 참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지도 못하고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는데 뒤돌아보면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죠.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끝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 요한계시록 말씀 읽으면서 참,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이 우주가 사라지는 종말이 오는 그 때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우주라고 하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를 이렇게 편평하게 이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때는 말린다는 거죠. 이렇게 말려서 사라지고 만다, 다 접어서 두루마가 말리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인류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우주의 마지막이 나오죠. 끝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끝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또 우리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또한 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오늘도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또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태초의 시작의 하나님, 시간의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져서
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이 사라졌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된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